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 팀장님들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삽지되어져 있었던 요셉 부흥회 우리 은혜 나눔지가 있습니다. 보시고 또 우리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도 찬양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2절도 할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 부흥회 끝내도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손 들고 아멘도 하시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같이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되겠죠? 네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디론가 열심히 가기는 가는데 이 길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부지런히 달려가기는 했는데 그 길이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보여서 가면 그게 시온의 대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누가 보여줘야 될까요? 교회 목사님이 보여주면 되지요. 땡!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보여주면 되지요. 다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이왕이면 가장 가까이에는 누가요?
그렇죠? 부모님인 우리가, 내가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은혜 받아야 되겠죠. 은혜 못 받을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했다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이 밤이 아니구나. 해가 안 떨어졌네. 네. 오늘이 한낮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주일이라 그림을 몇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이게 모래시계라고 하잖아요. 모래시계. 그렇죠? 이건 우리의 손이고 여 위에는 하나님 손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네. 하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 시간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끼리인데 솔직히 얘기하세요. 네네.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있는데도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주여. 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목사인데. 내가 더 좋아하는 거, 내가 더 가고 싶은 거, 내가 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없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번에 요셉 부흥회가 요셉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요셉은 거울이에요. 거울 속에 누가 보여요? 우리가 보이죠. 내가 보이죠. 나를 보면서 내가 주인공이란 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주인공이에요.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을 보면서 요셉을 통하여서 누구를 제대로 만나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자. 내가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나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제가 수도꼭지 찾냐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여기 물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네, 한 방울. 여기는 왕창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네, 콸콸콸 떨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찔끔찔끔 떨어질까요? 아니면 이렇게 콸콸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충만하게 넉넉하게 충분하게 족하게 그렇게 은혜를 주실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주시죠. 족하게 주시죠. 풍성하게 주시죠. 충분하게 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손 드신 분들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조금 주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은혜가 뚜껑만한 거죠. 뭘 받으시겠어요? 뭘?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줘도 요만큼밖에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다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데도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쳐요. 근데 넘치는 게 쓸데없는 데로 흘러가면 안 돼요.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그 은혜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변의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카페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다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쓸데없이 그 은혜가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데로 흘러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한데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도 다 온몸이 샤워하듯 누리기도 하면서 그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을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계산된 양이 아니라 무한히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보다 더 크고 오늘의 고난보다 더 넉넉하며 끝내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은혜 조금 주시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도 않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아멘? 우리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은 더 커서 그걸 덮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째째하게 보지 마십시오. 한번 그 다음 화면 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환난은 뭐예요? 성숙한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환난은 개개인에게 오는 게 환난이에요. 이게 어지러울 난자예요. 어려울 난자예요. 어려울 난자. 환난. 환난도 있어요. 환난. 여기 니은 난 말고 니을 난이 있어요. 니을 난. 네. 여보세요? 우리말 공부 시간은 아니에요. 네. 환난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환난이라고 해요. 환난을 담대히 여겨라.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말할 땐 다 요 환난이에요. 그 환난은 뭘까요? 환난은 어지러울 난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게 한 나라의 종말이 왔을 때,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뭐 지진이나 이런 것만 났을 때 환난이다, 환난 할 때 리을로 쓰는 거예요. 리을. 니은이 아니고 리을. 근데 환난이나 발음이 똑같은 것 같네. 환란이나 똑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도 그 다음에 인내하라고 하는데, 이 인내도 내 힘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누가 힘을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왔을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뭐 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환난 말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막 지진이 나고 화산 폭발이 나고 막 여기저기서 폭탄 떨어져서 우리 나라가 막 전쟁 속에 휩싸였을 때는 환난이 찾아왔네, 환난이 찾아왔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무슨 인내를 해요? 다 죽을 판에.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인내하게 만드시고, 환난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아멘?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환난도 있고 환란도 나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거고, 연단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두들겨 맞는 거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그러나 연단 가운데도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지금 무슨 부흥이에요? 누구 이름을 붙였어요? 요셉을 붙였잖아요. 요셉에게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를 환난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요셉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인내해요, 인내. 그럼 요셉이 인내할 만한 인물이 될까요? 아니에요. 누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겪는 걸 다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단 가운데도 소망이 요셉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셉을 보세요. 거울 속에 있는 요셉을 보세요. 이 요셉이 누구예요? 나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예요. 그 요셉을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분명히 우리 자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은혜로우면 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아유, 귀찮아, 짜증나, 힘들어 죽겠네 그냥. 이러면 이분 입에서는 계속 그 말만 나가요. 표정도 그래, 표정. 네, 제가 좀 눈치가 있는 편이에요. 눈치밥을 좀 먹고 살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좀 들어오시다 보면 딱 이렇게 눈치 보면, 아이고 권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네.
제가 어떤 신통방통한 뭐 영권이 뭐 그런 거 말고도 그냥 눈칫밥으로 어떤 권사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끝나고 가셔도 안녕하세요. 계세요. 뭐 이렇게. 네. 이분은 은혜 받은 주간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나 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제가 또 아는 척 하기도 좀 뭐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아는데 누가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은혜로운 표정이 보입니다. 은혜로운 한 주간을 보내야 교회에 와서도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네, 꼭 이렇게 해야 웃는 미소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옆에 분을 보면서 앞뒤 분들을 보면서 사랑의 인사말을 다 건넬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부흥의 주간이었잖아요. 기도하는 주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은혜 있는 얼굴인가? 들키면 안 돼요. 들키면 안 돼요. 네. 자, 옆에 분 보세요. 살짝 미소를 띄우시고, 네, 들키면 안 됩니다. 이제 마음 정리를 하시고, 속상한 건 다 이제 버리시고, 은혜로운 것만 가득 채우시기를 우리 믿음 이마을 식구만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믿음 이마을 식구들. 네, 네. 네, 우리 믿음 이마을만 보고 말씀 전하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정확히 보세요. 그렇죠?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우리 이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저같이 좀 이렇게 어리숙한 설교자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강단에 딱 서면 째려보는 분이 보일 거다. 뭔 일이 있었는지 인상 팍 쓰고 노맨을 준비할 분이 보일 거다. 근데 그분을 봐라 안 봐라? 보지 마라.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분을 찾아서 그분만 보고 설교하라 그러세요. 진짜 그러셨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근데 자꾸 신경 쓰여요. 인상을 쓰고 계신 분이. 네, 자꾸 딴청하는 분이 신경 쓰여요. 제가 아직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은혜 많이 받는 분만을 바라봐야지.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노력 중이에요. 그 목사님은 워낙 거장이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아직 그게 안 되는가 봐요. 누가 앞에서 막 이렇게 그래서 저 권사님이 왜 저렇게 쳐다보시지? 뭐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도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는 얼굴은요. 은혜 받는 얼굴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설교자한테도 은혜를 주더라니까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상 팍 쓰고 계시면서 저를 째려보고 있는 분은 저도 힘들게 만들어요. 네. 제가 딱 세심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분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수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호수 같은 게. 호수가 막혔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호수 막혔다가 우리에게 안 내려오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비유를 하자면 그 은혜 호수가 수로가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흘러오지 않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흘려보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아야 된다? 네가? 내가 받아야 된다. 내가 받아야 동서남북에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은혜 받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부흥회를 한다고는 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오늘 나흘째 됐는데도 도대체 부흥회를 하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어. 그럼 은혜가 없는 거죠. 이번 부흥회 내가 한번 은혜 받아보겠다.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요셉과 같은 형통의 비밀을 내가 한번 이번에 깊이 있고 찾아보겠다. 아멘. 아멘. 그럼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입을 넓게, 네, 입을 넓게
넓게 여세요. 크게 여세요. 기도할 때도. 그렇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정확히 보세요. 자,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 요거는 이제 우리 시간표 13일에 주일, 월, 화요일인가 봐요. 13일에 뭘 하려고 하는지.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시간표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더라니까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아시더라니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해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해 주시면 끝!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많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이 마을 믿으세요? 아멘.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진짜 믿음이 있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불안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초조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제가. 요즘 설교를 제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우리 부목사님이 안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고 돌아서면 또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고. 네. 한숨까지 쉬지 마시고. 아무튼 좋아요. 계속 또 말씀을 보면서 은혜롭게 또 설교하고 이러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꾸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해주셨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가 아니면 안 믿고 전하는가 이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에게 목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믿고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는데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힘이 없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그랬으면 놀라지 말라 그러셨으면 놀라실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봅시다. 한번 보시면요. 이게 요 말씀이 전도서 3장을 때장이라고 하는데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반드시 아름답게 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56편에도 보면 눈물을 주의 병에 이것은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낙심하지 말라 때가 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또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선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나의 시간표는 엉망이 됐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가? 저게 중요한 건가? 이걸 먼저 해야 될까? 이걸 나중에 해야 될까? 막 고민과 염려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 시간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때를 농부의 삶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때가 시작입니다. 하지만 뿌리자마자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씨를 뿌렸는데 갑자기 싹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열매가 맺습니까? 무슨 동화책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 않죠? 두 번째, 물을 주고 가꾸는 때가 있어요. 이게 인내하는 거예요. 비
기다리죠. 잡초를 뽑아야 돼요. 땅을 돌봐야 돼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을까요? 여전히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때가 아직 안 된 거죠. 싹이 나는 때가 있어요. 소망이 있지요. 어느 날 작은 싹이 돋아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열매 맺는 때가 있어. 이때는 거두는 때지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농부의 인내,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계십니까? 시작, 인내, 소망, 아니면 거두는 때?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있습니까? 서로 모두가 다 다른 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개개인에게 주시는 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때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봅시다.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요셉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지나게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림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미움을 산 요셉. 기억나시죠? 요셉인데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아니에요. 형들이 씩씩거리죠. 형들만 일하는 거죠. 아버지는 요셉만 보고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없다? 그것마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두 번째 그림,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건지실 길을 예비하십니다. 요셉이 처음에 구덩이에 던져질 때 형들이 의논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이자. 처음에 이거였어요. 우리가 죽이자. 근데 요셉이 죽었어요? 안 죽었지요. 구덩이에 나오게 되고 구덩이에서 또 팔려가게 되죠. 자, 세 번째는요.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억울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잔인하고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우리 인생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구덩이일 수도 있고요. 그게 감옥일 수도 있어요. 비유죠, 비유.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이게 너무나도 큰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 아멘?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잘 안 하신다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옆에 분에게. 옆에 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자기 자신, 나 자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제일 크다니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 사람, 우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요셉 부흥회이지만 요셉 부흥회라기보다는요, 나 부흥회. 자기 이름 넣어서, 자기 이름 두 글자 넣어서 시작. 누구 부흥회? 이름이 나예요? 김나예요? 최나예요? 자, 이름, 자기 이름 두 글자 시작. 순자? 누구요? 누구요? 궁자? 네. 요셉이 부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막 이렇게 등치가 커지고 막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부흥이에요. 이걸 부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교회들이 막 이렇게 커지면서 부흥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좀 사용하기도 했지만 원래 진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신앙생활을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부흥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부흥이 아니고 우리가 부흥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부흥에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이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그 다음 화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그 다음 화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마지막 화면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왕이에요. 이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바람에, 물론 기억하는 시간이 무려 2년씩이나 걸리긴 했지만 기억해 줘가지고 요셉이 바로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풍년이 있을 거고 7년 흉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하는 말들이 이거예요. 빨간색. 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젊은 청년 30살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떳떳했어요. 당당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왕에게 전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그랬더니 그 꿈 해석을 듣고 바로 왕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둘째, 뭐라고 했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 셋째, 내 집을 다스려라. 내 집을 다스리란 건 이 넓은 대애굽을 네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있으면, 용기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물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단 그 고난 가운데 잘 단련돼서 기도하는 자녀, 교회 잘 나오는 자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녀, 힘들지만 성경을 읽는 자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평가하겠지만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자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누가 부흥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부흥돼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때를 모를 수 있지만 분명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할 건데 찬양 가사를 먼저 한번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0월의 주제 찬양이기도 한데,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여러분,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말도 안 되는 힘든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뭐라고요? 복되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참 나약하구나, 어리석구나, 내가 믿음도 별로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박는 처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꾸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그런 것들을 다 덮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의 삶은 그래서 참으로 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때는 몰라요. 우리 때는 힘들어요. 우리 때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되어주세요 라는 게 내 원함이에요. 내 원함을 어떻게 했어요?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서 하나님 생각하며 눈물 흘릴 수 있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떻다고요? 복되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올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멘.